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추억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큰 사건들을 접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 그리고 심각한 자연재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가 심히 아프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자신의 미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람과 메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사력과 성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결국 제국의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경제나 권력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사야는 심판을 전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며 분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1절 12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두마는 에돔입니다. 그 에돔에 있는 세일에서 사람이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도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진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아침은 또 다른 밤이 될 뿐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7절에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무역과 부유함으로 유명했던 게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는 잠시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회개는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세상의 부와 권세 잠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붙잡고 그것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은 나에게 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만으로 가득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영원한 소망 되시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세상의 흥망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환경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